아파트 이 주차장에 아침에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그 큰 아파트에 이 지하 주차장 입구가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있는 아파트에는 불이 났는데 그 앞에 불이 나가지고 그 입구를 차단해 가지고 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삶을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벨의 믿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중 첫 번째로 언급된 인물, 오늘은 아벨의 믿음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다 다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믿음의 선진인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의 믿음을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먼저 소개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경외하는 사람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실패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신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예배한 가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말씀하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이 중요함을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전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 역사를 하나로 압축하여서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내로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아벨의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저를 보십시다.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아벨은 이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이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 보여준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형 가인의 차이는 제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제사 드리는 믿음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은 당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현장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하는 이 현장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상을 영육간에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 가장 큰 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나와 나의 예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벨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아담의 아들로서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에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아벨보다 믿음을 앞에 둔 것은 예배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여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며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죄를 피로 속죄하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죄를 피로 속죄하고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피로 죄를 속죄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먼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먼저 피로 속죄제를 지낸 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 어찌 감사의 제사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먼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소제, 곧 피 없는 제사를 곡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죄 사함을 위하여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들이나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의 해석을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전체를 보지 않고, 성경의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을 말해서 이것은 속죄제가 아니라 그저 감사하는 소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성경적인, 전체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내기 속에 나타나는 제사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쉽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는 영적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옷을 벗기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한 후에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가죽옷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은 후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구속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영혼이 죽은 것,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속죄의 원리를 말씀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나 여기서 할 거예요. 4장 4절을 보세요. 4장 3절. 창세기 4장 3절 시작. 처음에 뭐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아들들이 독립하여서 가인과 아벨이 따로 하나님 앞에 각자가 뭐했다?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감춰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 드려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들이 성장한 후에 독립하여서 이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과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의 제사는 불순종의 제사였습니다. 비신앙적인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인처럼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가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에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주인인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재물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배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려면 먼저 재물이 그렇죠.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은 내가 재물인데, 예배의 재물인데 재물이 살아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불신앙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예배이기에 공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예배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으나 믿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드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기에 그는 성공한 예배자가 되어 믿음의 선진이 되었고, 가인은 불신앙으로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의 뜻을 따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해야 하는 자와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진인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실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자신이 가진 최상의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이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까 읽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자신의 죄를 안수하여 증거하여 그를 죽여 그 피로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한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벨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벨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드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쳐진 것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예배의 대상이 되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요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된 양의 기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최고 값진 것, 최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것을 가리켜서 짐승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서 3장 9절을 보면 양으로 화목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기름진 꼬리를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위는 가장 귀한 부위를 말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기름, 지방을 불살라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렸을 때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령 같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가장 값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산 제물로 바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희생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인색함 없이 기쁘게 드리되 믿음과 사랑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온전히 헌신하여 바쳐드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긴 그 사랑의 대상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흠결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당신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지만, 찬양을 부리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그것의 생각을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과 아벨과 그의 재물을 살펴보듯이 당신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그리고 행위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따라하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아벨처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의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따라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예배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벨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벨의 믿음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4절 끝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삶을 넘어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믿음의 모든 행위는 결코이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으로 보답하시는 줄 믿음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 아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아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이 우리가 생전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을 받고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들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선지는 아벨의 믿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현장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살아있는 주체임을 인정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귀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믿음과 사랑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처럼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벨의 믿음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맡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나와 내가 드린 모든 예물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벨처럼 증거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